1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물론 자녀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일도 흔치 않지만 요즘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기는 더더욱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부모님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난 슈바이처처럼 아프리카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평생을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자 엄마가 말립니다. 아니야, 그냥 병원 원장이나 의대 교수가 돼도 충분히 귀한 일을 할 수 있어.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선교사나 아니면 목사가 될래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엄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녀석아, 내가 언제 예수 믿으라고 그랬지 예수처럼 살라고 그랬니? 라고 이렇게 책망한다고 그럽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에서 좀 선교사로 가겠다 혹은 목회자가 되겠다 라고 말하는 그런 아이들과 학생들이 꽤나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즘은 눈 씻고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변한 것인지, 물론 어떤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물론 우리에게 있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말리는 부모님들도 계시긴 하지만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또 그것을 또한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가정과 또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옛말에 특별히 사자성어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은혜와 관련된 그러한 사자성어가 바로 결초보온이라는 이런 사자성어가 있죠. 이 말의 뜻은 풀을 묶어 은혜를 보답한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옛날 중국 춘추 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춘추 전국 시대에 진나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진나라가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가 되었던 것이죠. 나름 좀 큰 나라, 큰 진나라가 있었고 작은 진나라가 있었는데 이 큰 진나라가 작은 진나라를 침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큰 진나라에는 두회라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의 싸움은 어쩌면은 한두 명의 뛰어난 장수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 항우나 아니면 관우 같은 이런 유명한 장수가 있으면 전쟁에서 쉽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큰 진나라에 두회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용감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는 바로 이 두회라는 장군을 믿고 그리고 작은 진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진나라의 장수였던 위과가가 이 두회를요 아주 쉽게 사로잡게 되고 그리고 전쟁에서 오히려 작은 진나라가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과연 이 위가라는 장수가 이 두회라는 이 장수를 힘으로 누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사연은 그렇습니다. 위가라는 작은 진나라의 이 위가라는 장수의 부친은 위무자라는 관료였는데 임금에게 아주 총애를 받는 신하였다고 합니다. 이 위무자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애첩이 있었는데 아직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위무자가 병이 들자 아들인 그 위가를 불러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이 애첩을 반드시 제가 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없어 노후에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을 걱정해서 자기가 죽으면 제가를 시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병이 위독해지면서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되자 이 위무자는 말을 바꿔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그 첩도 같이 함께 순장하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주인이 죽으면 그 하인들을 함께 묻어버리는 그러한 장례 혹은 또 관습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아버지인 위무자가 죽자 아들인 위가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정신이 맑았을 때 아버지가 했던 말대로 그의 첩을 제가시켜 보내게 됩니다. 이후 이 큰 진나라와 전쟁에 나가서 대치하고 있는데,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어떤 노인 한 분이 뭘 이렇게 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인은 그걸 떠나지 않고 뭔가를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드디어 그 두해라는 장군이 진격해서 앞으로 달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 꼬꾸라지며 넘어진 겁니다. 결국은 가서 보니까 그 노인이 바로 그 풀을 묶어서 바로 그 올무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말이 달려오다가 그 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고, 이 위가는 군사들과 함께 그 두해를 쉽게 사로잡을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날 밤 위가가 꿈을 꾸었는데요, 낮에 풀을 묶던 그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대가 제가 시킨 부인의 아비요, 그대가 부친의 정신이 맑을 때에 명령을 따랐으므로 내가 보답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 고사성어에서 나온 말이 바로 결초보은이라는 말입니다. 즉 풀을 묶어서 은혜를 보답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은 또 죽어서도 은혜를 갚는다라는 말로도 교훈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넓고 크고 깊다고 우리는 또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난 이렇게 보답하고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정말 크고 넓은 사랑은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또한 알긴 알지만 진짜 큰 사랑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오히려 작은 사랑이나 관심에 더 큰 감동이나 혹은 또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든다면 부모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는 잘 모르고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친구나 아니면 주변의 동료들로부터 얻는 그런 말과 혹은 또 행동에 우리는 더 큰 감동을 느끼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또한 나에게 많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알긴 하지만 그 은혜에 정말 우리가 감동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에 있는 말씀에 시편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시편 기자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결단하고 또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나 그리고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진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그때가 돼서야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또 나를 돕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중하고 혹은 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어려움을 겪다 보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가서야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지혜 중에 하나는요, 바로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은혜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때로는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할 때는 정말 절실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데,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는 쉽게 변해버리고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보답을 바라고 은혜를 준다는 것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수 있지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건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고, 혹은 또 오히려 비인격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수도원과 교도소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수도원과 교도소는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먹는 음식이 다 똑같습니다. 또 입는 옷도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자유로운 생활이 제한이 되고 엄격한 규율을 따라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또 멀리 외딴 곳에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한다는 그러한 공통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과 교도소가 다른 것이 있다면 과연 뭘까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겁니다.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그 마음에 감사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열악하긴 하지만 그 속에서 기쁨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는요, 모든 조건이 다 똑같은데 늘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있는 곳이 지옥처럼 느낀다는 것이죠. 반면에 아무리 수도원이라 할지라도 그 수도원에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것은 교도소와 수용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또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과 충성을 다한다면 오히려 그것도 바로 감옥이 아닌 수도원과 같은 좋은 곳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또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은혜의 장소가 되고 또한 축복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보답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묵상해 본다면, 첫 번째는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시편 116편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드리는 찬양의 시입니다. 주로 이런 노래들은 축제일에 아니면 절기일에 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인 거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즉 미운 마음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지만 받은 은혜는 너무 쉽게 잃어버리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보답하려 한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의 시를 지어서 또한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병들, 이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지금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하자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이요, 제사장 앞에 몸을 보이도 전에 다 낫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이 나은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은 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문둥병자였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에게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분명히 10명이 다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왜 한 사람만 왔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도 이 9명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그런데 그냥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혹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은혜를 구할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이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며 그냥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맞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라고 생각은 났는데 생각만 났을 뿐 그냥 그것을 무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내 친한 친구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를 잘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움을 얻고 나고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감사하다는 표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그 친구는 과연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뒤집어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겠죠. 나도 역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는데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에게 감사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괘씸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하지만 나의 도움과 혹은 또 그 친구의 도움을 기억하고 내가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기억날 때마다 하게 된다면 정말 그 사람과의 관계는 가까워지지 않을래야 가까워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함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다시 또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가 선포하며 증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을 내가 나만 알고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것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남 탓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처럼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또한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거나 혹은 또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일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는 전혀 말을 하지 않고 마치 내가 잘해서 된 것인 양 이렇게 말하며 행동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시대의 배경은요 온 민족이 한 민족이었고 또 언어가 하나였던 시대였습니다. 사방에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곳에 바로 높은 탑을 쌓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많은 모여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인 것이죠. 그들이 이 탑을 쌓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탑을 쌓았는데 정작 그 탑을 쌓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악한 것을 아시고 언어를 흩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서로 말이 달라지자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사람들은요 서로 다 분쟁하며 싸우게 되고 결국은 다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 살면서요 다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자기의 이름을 남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삶이란 바로 이처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나면서 사실 내 손에 쥐고 태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아니면 가정도 자녀도 태어날 때부터 다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기에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내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또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들을 갚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약속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당연한 어떤 법칙이며 혹은 또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께 한 약속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잘 지키며 또한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물론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잊어버릴 때도 많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가 했던 약속들을 기억나게 하시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신다면 그때에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위해 부흥회를 했다고 합니다. 부흥회에 은혜를 받은 한 권사님이 건축원금을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권사님 마음이 부담감이 커집니다. 말은 했는데 너무 부담감이 커지자 고민하던 이 권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분은 교회를 떠나면 약속을 지켜도 되지 않으니까 굳이 헌금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며 떠나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목사님에게 한 약속입니까? 교회에 한 약속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한 약속이죠. 그런데 피하고 떠나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서운한 것이 있는데 오랫동안 약속을 못 지키다가 제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리고 그 서운한 약속을 곧 지키려고 합니다.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물론 내가 서운했던 약속들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잊어버렸던 것을 하나님께 깨닫게 하신다면 그때에 내가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는 과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은혜의 보답은요, 큰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거나 혹은 또 내가 위대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보답은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큰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어떤 보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 어떤 믿음의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자그마한 순종의 결단이 바로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던 헨리 포드라는 사람의 일화인데요, 그의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자 그의 회사에 도와달라고 말하는 요구하는 이러한 편지들이 하루에도 수십 통 이상씩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편지 중에 하나가 어디 시골에서 온 편지였는데, 시골에 있는 자그마한 학교에 좀 피아노가 필요하니 그 피아노를 위해서 좀 기증해 달라는 겁니다. 돈도 한 1,000불 정도면은 피아노를 살 수 있다고 해서 그 피아노를 살 돈을 기부해 달라고 부탁의 편지가 왔습니다. 근데 일일이 거기에 다 답할 수는 없어서 이 회사에서는요, 일괄적으로 편지를 받으면 무조건 정해진 금액만 보냈다고 합니다. 한 돈 10,000원 정도를 봉투에 담아서 그래서 다시 다 그 편지에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이 시골에서 편지를 보낸 이 선생님도 답장을 받았겠죠. 거기에는 한 10불 정도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불로 이 선생님은요, 땅콩 씨를 사서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해 가을에
땅콩을 수확하여 그 중에서 얻은 땅콩들을 봉지에 잘 담아서 그래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그 헨리 포드에게 다시 보냈다는 겁니다. 이 편지에 감동을 받은 헨리 포드가 그 학교에 그 선생이 요구한 금액의 10배 이상의 돈을 보내서 그 학교에 많은 것들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준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며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편 103편 2절과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또 너를 독수리와 같이 아름답게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 민수기 6장 26절에서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모든 일에 넉넉하며 또한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한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면 하나님께 약속하거나 또한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올 한 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 모든 삶에서 나타나며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은혜만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혜까지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한 그 은혜에 보답함으로 올 한 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